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맡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뭐 앞으로 더 뭔가 또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다는 거죠. 다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뭐 더 이상 다른 것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 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구만요. 이렇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자꾸 어렵게 이렇게 안 하실 거야.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더 또 좋게 해주실 거야. 잘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더 잘해주려고 온 거지 우리에게 더 안 좋게 해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해주실 거야. 나한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지금 비록 어둠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터널이 통과되면 밝은 빛이 우리에게 다시 올 거야.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빛이 다시 내게 찾아올 거야. 이렇게 늘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거야. 이것을 만약에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뭐 겁이 안 나죠. 두렵지 않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막 불확실하고 뭔가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뭐 이런 좌절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난 너를 위해서 다 빚을 갚았어.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러면은 잘 될 거야. 결국 지금은 좀 힘들어도 곧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에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것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안 될 것 같다, 나에게는 왜 안 되지, 나만큼은 안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이죠. 그거를 이제 아가페라 그래요. 아가페.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고요. 필레오 사랑은 이제 서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아가페 사랑하신 것을,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아가페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 그게 하기가 어려워요. 뭐 예수님 믿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능하다. 그것도 뭐 쉽지 않아요. 그게 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했다 하더라도요,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틈나는 대로 이게 뭐 그냥 울컥울컥 나오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울컥울컥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끝났잖아요. 자기 목숨을 다 버렸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울컥울컥 하는 게 없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가능한 거냐면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만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능하시다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 신부를 아가페 사랑할 수가 있다.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만나는 신랑 신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신랑 신부 얘기라면 성경이 그 너무 좀 이렇게 사람 얘기잖아. 그죠? 성경에 너무 사람 얘기잖아. 그리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잖아, 우리들도. 그죠? 우리들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잖아. 성경에 어떤 얘기로 돼 있으면 좋겠다고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라는 얘기지 우리들끼리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시 말하면 신랑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신부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부들이, 부인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다 순종합니까? 그러기 싫을 때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사실은 나하고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의 신랑 신부 얘기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랑은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목숨을 버렸잖아요. 진짜 목숨 버렸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어서 더 이상 자기의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자기의 감정이 없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게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그냥 로고스, 그냥 하늘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로고스,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로고스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아마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잘못하면 우리를 갖다 책망하시고 아마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로고스가 내려와서 자기가 레마가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진짜 우리한테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레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랑이 되셨다. 말씀이 사랑이 되셔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마로 오신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사랑으로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걸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조건 사랑해요, 우리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겠다. 자기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 책망하시더라도 그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책망하시면서 왜 엄마 아빠가 눈물 흘리고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 혼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누구 가슴이 찢어지면 혼나는 자녀들은 가슴이 안 찢어져요. 여러분 혼나는 아이들, 자녀들의 가슴은 안 찢어져. 그런데 부모는 이상하게 혼내면서 자기 가슴이 찢어져. 이거 희한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책망한다고 하는 게 뭐다?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게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책망 자체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그 책망이라는 건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전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제, 사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 자체도 사랑이니까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죠. 다. 그러니까 책망에도 사랑하는 거고 사랑에도 사랑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랑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랑 같이 있다고 하는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게 예수라고요. 이름이 예수.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럼 임마누엘 하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결핍함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결핍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요구하는 게 많고
언제 나 병 좀 낫게 해줄 거예요? 언제 우리 집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언제 사업을 열어줄 거예요? 뭐 별걸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좀 늦춰주시면요, 자, 우리가 원하는 날짜가 있었는데 그 원하는 날짜가 딱 되면 그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보통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날짜가 지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가 정했는데 그날 다행히 딱 그때 나섰고 그때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날짜가 지나면요, 그때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내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떠냐. 그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냐, 하나님 앞에 실망할 거냐, 좌절할 거냐, 초조할 거냐, 두려워할 거냐, 무서울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 이 마음이 막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지? 나한테만 안 해주지? 왜 나 안 사랑하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들 마음에 뭐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그럼 해주면 되잖아.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면 되잖아, 왜 안 해줘?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엄청 큰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야. 너는 내가 시켰으니까 빨리 하라는 얘기야.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그날 왜 했어야지. 왜 안 해줘? 내가 그날 안 해주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내가 그날 안 해주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야. 그날 안 해주니까 내가 좌절하는 거 아니야. 자, 당신은 내 종이고 내가 주인인데, 응? 당신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빨리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엄청 그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요. 그죠?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요, 응? 누가 그러더라, 인간 나부랭이라고. 인간 나부랭이가 창조자 하나님을 대하여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나 당신 실망했어요. 참 이상한 얘기들이죠. 그죠? 참 이상한 얘기들입니다. 도저히 하나님하고 상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마치 내 종처럼 내가 날짜를 정해놨으니 그 날짜에 해줘야 된다. 당신이 안 해주니까 내가 실망한 거고, 안 해주니까 내가 좌절한 거고, 안 해주니까 내가 무섭잖아. 나 힘들잖아. 왜 날 힘들게 해? 나 사랑한다며. 이렇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도 네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니까. 하나님은 네 속 중심을 다 아니까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친구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친구인 줄 알아. 하나님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넌 나의 신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건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으신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 모든 나부랭이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셔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아들 아니에요. 아무도 아들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얘도 아들로 해주세요, 얘도 아들로 해주시고 얘도 딸로 해주세요,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라고, 여기서 할 수 없이 성경에서 양자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보고 법적으로, 그래 니네들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누구 때문에? 자기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때문에 너희들도 받아들여 주겠다 그런 거지. 원래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을 걸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하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진짜 친한 줄 알고 막 까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에서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생명책에 기록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게 두려워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죽은 거 아니다. 너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그럼 빨리 해주면 되잖아요. 그 빨리 해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거잖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버릇없이 구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는 거야. 여러분,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하지. 내가 늦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할 만도 하지. 그러니까 마치 애기들이 말해요. 뭐 물건 사달라고, 뭐 장난감 사달라고, 뭐 먹을 거 사달라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안 해주면은 막 떼기장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떼기장 쓰고 그러잖아. 근데 좀 크면 어때요? 좀 크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애기 때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때 그러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좀 네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죠?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러지, 좀 크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좀 성숙해, 믿음으로 성숙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게 안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 어린 애들은 엄마 아빠가 안 해줄 것 같은 거야. 애기들은. 그러니까 막 울어. 그리고 막 떼기장 쓰고 막 그래요. 왜?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만약에 진짜 해준다는 걸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할까요? 진짜 해준다는 걸 믿었다면 애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해주는 걸 믿으면. 근데 애들이 잘 안 믿어지는 거야. 막 해달라는데 안 해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떼기냥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이게 날이 지나고 좀 자기도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마음도 알고 아빠 마음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해도 엄마 아빠는 미리미리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해주시는 아버지임을, 어머니임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떼기장을 안 쓰는 겁니다. 그죠? 점점 크면서. 자,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처음에 떼기장 써요. 하나님이 그래, 떼기장 쓸 때마다 막 후드로 패버리면 누가 떼기장 쓰겠어요? 떼기장 한번 쓰려고 그러면 한번 확 쳐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치면요 그냥 막 나가 떨어지거든요. 예,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때리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일어나기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 좀 기다려봐, 더 기다려봐. 내가 누구야? 나 하나님이야. 이래봬도 나 이래봬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너 그렇게 하겠어? 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너 그렇게 하겠어? 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아?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 알려고 이 성경 읽는 거죠. 그죠? 성경 하나님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떼기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커나가야지. 믿음이 계속 어린아이처럼 반드시 아이가 생명이 있다면 커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몸이 죽은 게 아니면 반드시 크게 돼 있죠. 그죠? 양식을 먹고 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죽은 게 아니면요. 근데 죽었으면 안 자라나게 돼 있죠. 근데 아이가 죽은 게 아니면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키우신다고요. 믿음을 반드시 키워나가지 그냥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한다고 하는 게요,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키워나가시겠어요?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 잘못에 의해서 자기 실수로 시험에 걸리거든요. 정욕에 걸리고 뭐 음란에 걸리고 거짓에 걸리고 자기의 욕심에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병이 걸리고 그러죠. 병이 걸리고 또 뭐 문제도 되고요,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사업의 문제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야,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너 살아계시면, 너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너 살아계시면 너 그냥 이렇게 두겠어? 이렇게 힘든데? 이런다고요. 마귀는. 그죠? 마귀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요. 너 힘들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야, 이렇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두겠냐?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하는가 봐. 마귀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주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금방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얘기해요. 이게 문이 두 개라, 하나는 마귀 말 듣는 문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 듣는 문이에요. 이게 문이라, 이게 귀가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는 차단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말할 때는 그걸 차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른 거 마귀 말은 딱 닫아야 되고, 이쪽 닫고 이쪽 열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쪽 들리면 손 들으세요. 안 들렸는데요. 이쪽 들리면 손 들으세요. 이쪽 들으세요. 그럼 이쪽만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막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안 들으면 두 배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두 배로. 이게 두 개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어야 되는데 마귀 말을 자꾸 들어요. 너 안 되지? 너 하나님 안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이 너 미워하는가 봐. 너한테만 안 돼. 뭐 이렇게 꼬신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왜 나만 안 되지? 딴 사람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되지? 왜 딴 사람 다 되는데 나만 안 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 아, 이거 억울해 죽겠네, 이거. 진짜 딴 사람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네? 이렇게 엄청 억울해집니다. 엄청 서운해요. 엄청 실망합니다. 엄청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화나고 짜증나고 막 이럽니다. 두렵고 겁나고 세상 살기 힘들어집니다. 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생각하는 상대자가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상대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누구한테 대하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너는 지금 혼자 억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실망하고 막 이러지만 네가 지금 상대하는 분이, 그렇게 실망하는 그 상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 어디다 대고 실망스럽대. 어디다 대고 짜증난대. 힘들대. 어디다 대고 그러는 거야. 네가 상대하는 자가 하나님이죠. 이게 이상한 거죠,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자, 그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보면서 왜 안 해줘요? 또 이런다고요. 우리를 보면서 왜 안 해줘요? 아니, 하나님 마음이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 마음인데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네가? 안 해주면 네가 어떡할 건데? 응? 안 해주면 네가 어떡할 건데? 네가 인간 나부랭이가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그럼 할 수 없지 뭘.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고 안 해주시면 안 해주는 거야. 무조건 어쨌든 자기가 주인 됐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갖다 조종해버려요. 하나님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도대체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서 돌아다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든 걸. 하나님이 돌아다니려고 이 세상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세상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세상 만들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이미 창조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다고. 네가 영광을 꼭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나한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다고요. 창조 안 했어도.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교육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문제가 있었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자,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생깁니다. 그럼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와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홀딱 그 얘기를 들어버려. 그리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앞에 대드는 거로 마귀의 말을 딱 듣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되지, 그럴 수 있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뭐 이러는 거야. 소만 있는 게 아니라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다 있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 왜 네가 그래? 왜 네가 나서서 그래? 내가 네 뒤치다거리 하는 거야? 뒤치다거리 하면서 막 이렇게 너 아직도 똥 싸니? 뒤치다거리 해주게? 너 아직도 똥 싸니? 너 기저귀 차고 있니? 그럼 내 뒤치다거리 해줘야지. 너 나 믿은 지 어제야? 그럼 뒤치다거리 해줄게. 아니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기저귀 찬 거잖아요. 물론 기저귀 차고 있으면 하나님이 뒤치다거리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밥을 먹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인하고 날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증명되도록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입증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입증하라,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입증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네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입증되는지 그거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합니까? 그거 보고 싶다고 하는 게 그렇게 야속하냐고 우리한테. 하나님 그렇게 야속하신 분 아닙니다. 너 성장하는 것 좀 보고 싶어. 너 크는 것 좀 보고 싶어. 너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 보고 싶어. 네가 펄떡펄떡 뛰는 거 보고 싶어. 네가 믿음으로 외치는 거 보고 싶어. 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보고 싶어.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고 싶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헤쳐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게 우리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야속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자녀가 점점 크는데 막 10살, 20살 이렇게 커나가는데 애가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황당할 거 아닙니까? 얘 왜 이러지? 얘가 어디 나가서 혹시 나 몰래 교통사고 난 거 아니야? 머리 어디 부딪히고 온 거 아니야? 황당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부모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 애가 갑자기 20살 먹고 막 이러는데도 갑자기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명돈 막 이래봐요. 그러면 당황하죠. 그죠? 기저귀 깔아줘 막 이러면서 똥 쌌어 이러면 엄청 당황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애가 10살, 15살, 20살 이렇게 먹었을 때 자기가 20살, 25살 정도 먹은 거죠. 20살 먹으면서 막 알바를 시작하고 막 엄마 아빠 선물 주겠습니다 하고서 막 알바 월급 타가지고 이렇게 막 내가 일했는데요, 하나님한테 헌금 떼놓고 그리고 이거에서 선물을 샀어요. 엄마 이거 선물, 아빠 선물 이러면서 이래봐요. 오, 많이 컸는데? 내 자녀가 이거 많이 컸어?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야, 이 대단한데? 잘 키웠다. 내 행복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당연한 순서잖아요. 당연한 순서. 아이가 나이가 15살, 20살, 25살 이렇게 먹으면서 순서라고 이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 어떠냐고요? 예수를 믿은 지가 어제가 아니고 계속 예수를 믿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점점 성장했어야 정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자는데 뭐 그렇게 아쉽냐고요, 그게. 그거 좀 보자는데, 그 믿음 좀 보자는데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잘못한 거냐고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제가 그런 마음이 원래 처음에 안 들었었어요. 아플 때
아플 때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5년, 7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5년에서 7년 동안을 아픈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왔어요.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의사가 항상 이것은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5년에서 7년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아니지? 내가 명령하면, 예수의 믿음으로 명령하면 되지?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그 믿음의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 치료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들어가면 치료가 되겠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제 믿음이 성장했다는 얘기야. 내 속에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 5년에서 7년을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약 먹었습니다. 제가. 난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약을 먹으면서 사는지를 제가 알아요. 왜 느낌이 어떤지 알고, 저는 얼마나 아팠는지 그것도 제가 지금도 생생하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갑자기 오면서 내가 명령하고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 카운트다운을 딱 한 거예요. 오늘 해야지. 내가 오늘 저녁에 해야지. 하고서 딱 결심을 한 그날, 저녁 그날 내가 딱 시간에 약을 안 먹고 그날 딱 손을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딱 대고요. 있잖아요. 배에다 이렇게 딱 대고 좀 폼 잡아야 되잖아. 폼을 그냥 이렇게 폼 안 잡으면은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잖아. 그 힘이 여기서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잖아. 그래서 손을 딱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폼 좀 잡느라고. 이게 뭐 들어가라고 여기 속에. 이렇게 하면 뭐 들어갈 것 같잖아. 여기 속에. 팍 뭐 들어갈 것 같잖아. 내가 만약에 여기 아픈 건 여기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해봐. 이상하잖아. 일리 나갈 것 같잖아. 뭔가 힘이 일리 나갈 것 같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단 말이에요. 귀신아, 질병을 가진 귀신아, 떠나가라. 가지고 이 모든 걸 가지고 떠나가라. 명령을 했다. 떠나가라 했죠. 방에서 이제 뭐 소리를 질렀죠. 다른 사람들도 딴 데 있었는데 내가 혼자 방에 딱 있을 때 문 탁 닫아놓고 내가 딱 명령을 탁 이쪽 들어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뒤에 귀신아 질병을 떠나가라 명령 탁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겠다 막 이렇게 이상하게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거들랑, 아하, 믿음이 성장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딱 했더니 그날 안 되더라고. 그 아침날 안 되더라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금방 어떻게 돼서, 아이고 안 됐는가 봐. 이거 능력이 안 들어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역시 안 돼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야. 내가 기다리지 뭐. 기다릴게. 나 기다릴 거야. 난 됐다고 믿을 거야. 그리고 기다릴 거야. 진짜 기다릴 거야 라는 게 하나님에게도 상달된 거예요. 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기다릴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생각 볼 때 진짜 기다릴 것 같은 거 봐. 그리고 마귀도 내가 진짜 기다릴 것 같은 거 봐.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질병 다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간 거지 뭐.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시험, 테스트, 네 병을 통해서 5년과 7년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잖아요. 왜? 언제까지? 네가 클 때까지. 네가 믿음이 클 때까지 그냥 두신다. 네가 스스로 명령할 때까지 두신다. 왜? 질병은 네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병을 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거 외칠 때까지. 그러나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외치지 못했다고요. 몇 년이나 약을 먹었다고. 그런데 내가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 때, 다시 말하면 좀 컸을 때, 내가 믿음이 좀 컸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이 갑자기 가슴속에 뭔가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생겨. 그리고 내가 명령하게 됐고 여전히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되더란 말이에요.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사라지는 표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먹었더니 그냥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네가 명령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던 게 5년에서 7년이었던 거야. 내가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5년에서. 하나님은 그냥 나를 그냥 치료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예배도 많이 드렸고 치료해 줄 수도 있었는데 5년에서 7년 동안 그대로 두신 것은 내가 클 때까지 하나님이 그게 필요했던 거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는 나에게 계속 안 낫는다고 나에게 주입을 시켰고, 하나님은 내가 이걸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훈련을 했던 겁니다. 학습을 했던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려고 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네 믿음이 성장하도록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를 교육시키겠다. 나는 너를 학습하고야 말겠다. 나는 너를 키우고야 말겠다. 나는 너를 성장시키고야 말겠다. 네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너를 성장시키고야 말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죠. 정말 사랑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결핍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명령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실제로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어지느냐?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고 실제로 믿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서 될 때까지 믿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꼭 해주실 것이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반드시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는 잘해주실 것이다. 한참 갈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참 안 가냐면 내가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은 기다렸어요. 그게 내가 어릴 때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내가 지금 설교하는 이런 설교를 들을 정도면 어린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런 설교를 들을 정도면 어린애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은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로 승리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누구나 자기가 기도함으로써 질병도 치료받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모든 것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기도함으로 이게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그냥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똑같이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랬었다고. 저도 그런 어린아이였었다고. 그런데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가슴속에. 그래 하면 되겠구나. 아 그래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그게 되겠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 되겠구나 라고 실제로 그 마음이 딱 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가 기다려보리라 했더니 실제로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된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나이가 20대예요. 그래봐야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렇게 성장했다고 할 때 그때가 20대라고. 20대 그때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가 되니라고 할 때 그 예가 나이입니다. 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나이라는 예라는 단어가 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나이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라는 말하고 아멘이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예라는 말, 아멘. 그러면 예가 된다. 자, 누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뭐가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 그리스도가 예가 되고
아멘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영광을 돌리고 예로 영광을 돌리고 아멘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 아멘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예고 예가 아멘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야 아멘이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아멘이고 아멘은 예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 아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나 아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멘이 된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아멘이 되는 것이다. 이건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나의 사역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아멘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속에서 이게 아멘이 되고 그리스도가 예가 돼서 나오는, 터져 나오는 소리가 아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멘은 아멘으로, 옳은 것은 옳다는 것으로, 맹세는 맹세함으로. 그러니까 아멘은 아멘이야. 다시 말하면 너 맹세는 맹세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맹세가 헛맹세가 되면 안 된다. 그죠? 맹세가 헛맹세가 되면 안 된다. 나의 헛맹세가 그리스도의 맹세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맹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맹세는 그리스도가 할 수 있다. 잘 생각해 봐요. 나의 헛맹세가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약속하고 예,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이 헛맹세가 그리스도의 맹세로 바뀌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네 속에 있는 율법이 진정한 자유로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율법으로 맹세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자유라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자유라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렇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하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맹세코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 맹세는 누구만 한다고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맹세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맹세코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맹세를, 어떤 맹세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 33절을 한번 봐봐요.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삼이다. 그러니까 맹세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란 얘기야?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네 사역이 아니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맹세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마.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진짜 맹세하지 말라는 걸까? 우리는 그냥 아예 맹세하지 마. 맹세가 뭔데? 맹세가 약속이거든요. 굳게 약속하는 게 맹세잖아. 그죠? 완전한 약속이 맹세거든요. 그럼 하지 말을까, 우리? 그럼 이런 거 완전한 약속 같은 거 하지 말을까, 그럼? 응?
못해요. 신명기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10장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여긴 맹세하라네. 그럼 맹세하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맹세하라는 말이요, 맹세하지 말란 말이요. 도대체가 뭔 얘기예요 이게? 맹세하라 여기서는 왜 어떻게 맹세하라네. 여긴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막 맹세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는 맹세하라 그러네요.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할 때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가 이게 신명기 10장 20절의 맹세는 맹세 홀코스입니다. 이 홀코스라고 하는 게 한계를 말해요. 거룩한 제한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게 서원, 담장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데 담장을 친다는 말입니다. 이게 담장 친다. 호리온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경계선,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라, 그 말은 경계선을 쳐라, 그 말이에요. 경계선을 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맹세, 선한 약속,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경계선을 쳐라, 이런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 경계선을 쳐라.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라는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야, 나 맹세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경계선을 쳐라.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너의 삶이 거룩하게 경계선을 치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맹세예요. 그리고서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헛맹세하지 말아야 돼. 자, 진짜 맹세하려면 어떤 맹세?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맹세하라. 다시 말하면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깨달으려면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이 경계선을 치는 맹세는 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헛맹세는 하지 마라. 약속도 되지 않는 그런 이럴게요 저럴게요 이런 거 하지 마라. 헛맹세 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에는 헛맹세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억압하고 율법을 벗어난 복음은 자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이에요, 고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다. 복음은요, 고등학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에서 고등학문이라는 복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이 파렐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렐코마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오다, 소멸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파라, 곁에라는 말이고, 옆에라는 말, 그리고 엘코마이, 옆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온다는 말이에요. 자, 율법은 노모스인데, 이게 노모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출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출기, 하나님의 비가 내린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를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위에서 내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출기, 이게 노모스, 하나님의 비출기요. 없어지기까지,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진다 말 또 파렐코마예요. 소멸한다, 가까이 오다 가다. 파라, 곁에, 옆에, 엘코마이, 오다 가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너 천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천지가 뭐예요?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그 말이에요?
천지가 뭐예요? 천지가 하늘과 땅. 누구? 나. 천지가 나예요. 잘 들어요. 천지가 나예요.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에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율법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소멸되기 전에는 율법은 안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내가 소멸되기 전에는 율법은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이 없어지죠? 그죠? 천지가 안 없어지면 율법은 안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내가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효력을 발휘하지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은 나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고 완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가 소멸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소멸되고 내 안에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완성되면 뭘로 살게 되죠? 진리라고 하는 복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억압적이고 진리는 자유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유 안에서 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뭐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뭔가 자유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가 되셨다고요? 아멘이 되셨다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예가 되셨다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셨다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맹세가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맹세는 나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맹세가 되셨다는 말은 이미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소멸되기 전에는 율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소멸되면 내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다른 율법이 필요 있는 게 아니다. 더 이상 내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게는 뭐가 있다? 아멘이 되었다, 그 말이죠. 아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아멘이 되면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내게는 율법이 필요 없죠. 율법이 없으니까 나는 정죄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정험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빚을 갚았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완성했다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코지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 좋은 기회가 왔다. 너 드디어 오늘 너 학습할 시간이 왔다. 너를 내가 키울 시간이 왔다. 너 믿음을 줄 시간이 왔다. 하나님은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넘어진 거 보니까 너 넘어진 김에 교육 좀 하자. 응? 너 넘어진 김에 너 학습 좀 하자. 이번에 믿음 좀 주겠다. 이번에 믿음 2배로 주겠다. 이번에 믿음 좀 주자. 응? 자, 하나님의 우리를 미워하심이에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싶어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여러분을 파괴되도록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시길 원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입으로 외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멘 되셔서 이미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의 그 이름으로 맹세, 그 이름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인 그 맹세, 아멘이라는 그 아멘이라는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내가 명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오태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소리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셔서 모든 질병과 오태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학습하시는 우리 주님, 믿음을 더 많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의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사라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 떠나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거우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샬롬, 솔롬은 평안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앞에 올려옵나이다. 아멘.